네, 새로운 삶 세 번째 강의입니다. 복음을 믿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삶 세 번째 강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하기 전에 저번 주에 배웠던 내용을 정리를 하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계속적으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을 바른 지식으로 알고 바르게 믿고 그 열매로 바르게 살아가는 이 세 가지를 다 합쳐서 복음을 믿는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복음에 대한 바른 내용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노트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전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앞에 괄호를 넣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죄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복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회개와 영접으로 믿는 자마다 지옥과는 멸망하지 않고 천국과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인간을 포함한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 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모든 만물을 그분의 뜻대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 이해되지 않는 모든 것들은 그분의 주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이 하나님의 모든 성품보다 가장 앞서 강조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앞서 강조되고 그 나머지의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를 해야지 이것을 빼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면 안 된다.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가짜 사랑과 은혜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빼버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주십니다.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 자체는 틀린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앞서 강조하지 않은 채 그 이야기만 한다면 그 이야기는 틀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일생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이 죄악을 범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대가 지불을 하도록 하시나요? 창조주 되심이 먼저 믿어질 때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인간은 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거역합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는 두 가지의 개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근본적인 죄.
원죄라고 합니다. 이 죄가 뭔가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내 삶을 창조해가는 창조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비즈니스, 여러분의 목사라면 목회, 선교사라면 선교, 그것을 여러분이 주인 되어서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처음부터 근본적인 죄를 돌이킨, 오늘 이제 회개할 건데 회개한 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적인 행위들을 많이 하더라도, 아무리 성경의 지식이 많더라도,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을지라도, 목사일지라도, 선교사일지라도, 장로일지라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여러분이라면 처음부터 여러분은 어쩌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근본적인 죄를 회개한 적이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죄의 결과들을, 죄악들, 근, 근본적인 죄로부터 온 결과를 죄악들이라고 합니다.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죄악들. 여러분, 여러분이 찔리는 죄악들이 있잖아요. 사회에서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죄악들이나 또는 도덕적인 것, 이런 죄악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근본적인 죄, 원죄를 더 sin이라고 합니다. 정관사 더를 붙이면 유일무이한 것, 하나밖에 없는 것, 그 근본적인 죄가 바로 내가 내 삶의 주인 된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으로부터 파생된 죄악들이 바로 자범죄, 근본적인 죄로부터 파생된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 내가 주인 되어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이라고 보여지는 종교적인 삶도 열심히 율법주의자들처럼 잘 살아낼 수도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열심히 노력해서 직장에서 인정받고, 심지어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 생활해서 집사 되고, 안수 집사 되고, 장로 되고, 심지어 신학교 가서 목사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필요에 따라서 장로, 목사, 선교사, 신학교 교수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선지자,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여전히 주인 된 죄를 근본적으로 회개하지 않은 채 그 일을 하면 불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는데 십자가와 부활 두 가지 일을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뭐라 그랬나요? 네, 여러분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한 사건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있습니다. 완벽한 속죄 사건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활은 의미가 뭔가요? 부활했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겁니다. 부활했다는 것은 그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의미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 되심, 이것이 다른 종교 비슷한, 기독교와 비슷한 종교와 차별되는 겁니다. 유대교, 이슬람과 차별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창조주 하나님이 되셨다.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의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이것이 믿겨져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자, 이 전체를 복음의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주인된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과 생명의 주님 되신 것.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은 이것을 믿을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이것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내용은 툭 치면 자동적으로 나와야 하는 겁니다. 생각보다 이 복음을 확실하게 아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자, 복음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주인 되었던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과 생명의 주님이 되신 것.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믿을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은 그것을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내용을 알면 구원받는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조차도 복음의 내용을 가르치고 강조하지만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내용을 아는 것이 구원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시작은 될 수 있지만 복음의 내용을 안다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어떨 때 구원받는다고요? 믿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강의 노트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중요한 단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내 입으로 예수를 뭐로 시인한다고요? 주로 시인하는 겁니다. 주로 시인, 주님으로 시인하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입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끝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이게 뭔가요? 부활. 앞에 주라는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입으로 그분이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그 부활하셔서 주님 되심을 마음으로 믿을 때에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만 한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을 때에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는 게 뭔가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뭔가요? 이 내용을 오늘 배울 겁니다. 여러분, 입술로만 주의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또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만 주님 하면 구원받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자, 지식을 배우고,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리고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주님이 되셨구나. 라는 지식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입술로, 아, 그분이 주님이시구나. 주여. 라고 입술로만 고백하면 본받는 게 아니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지식을 알고 입술로 고백한다고 본받는 것 아니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식으로만 구원받는다면 사단도 구원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존재가 누군가요? 놀랍게도 사단이었습니다. 사단.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복음을 입술로 고백한다고 다 확신을 줘버립니다. 확신. 예수님을 본받았습니다. 그분들은 아직까지 제가 확신이 없어요. 저 잘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데도 스스로 그런데도 사단의 방해입니다. 본받았습니다. 라고 면죄부를 주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확신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확인. 확신보다 확인이 중요합니다. 확신보다 확인이 더 앞서야 되는 겁니다. 확인이 되어진 결과로 확신이 주어져야지. 확인이 안 됐는데 확신만 주어지면 안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어야 되는 겁니다. 목회자가 믿음이 뭔가요? 믿고 계신가요? 물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가요? 예수님을 믿는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 뭔가요? 첫 번째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와 영접. 이 영접을 회개 안에 넣어서 회개의 개념으로 이해해도 되고, 회개를 영접 안에 집어넣어서 영접의 개념으로 이해도 상관없습니다. 틀린 개념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의도적으로 회개와 영접을 분리시켜서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너무 쉽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입술로 지식을 알고 예를 들어 가지고 교회 가면 뭐 이런 새로운 삶이라는 클래스가 있잖아요. 뭐 그래서 그거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줘버립니다. 여러분, 믿음을 반드시 스스로 또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믿음은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회개입니다. 자, 회개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와 구원을 받은 자의 회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질문합니다. 구원을 받은 자의 회개를 구원에 이르는 회개로 하면 구원받을까요?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의 회개를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1번,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은 자의 회개를 할 때 이 회개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용서가 있는 겁니다. 근데 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자의 회개를 하고 회개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뭘까요? 네, 근본적인 죄, 근본적인 죄, 원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갔던 그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입니다. 이 결단, 주인을 내가 주인인 것을 죄로 여기는 그 인정,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회개를 할 때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구원을 받은 자의 회개는 뭘까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악들을 얘기합니다. 거짓말하고 사람을 괴롭히고 상처 주고 사기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심지어 세상에서 입에 담지 못할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잖아요. 그 죄악들을 범하고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제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 죄악들을 회개했다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조폭이나 막 마음대로 살다가 교도소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했다고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와서 목사하고 선교사 하시다가 대부분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말하고 있는 회개는 자기가 조폭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심지어 살인죄, 이런 죄악들을 범했던 그 죄악들을 회개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죄악들을 범했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자기는 회개했다 그럽니다. 나갔더니 그런 죄악들을 안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여전히 자기가 주인된 근본적인 죄가 드러납니다. 이런 분들이 비단 그분들만일까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랐던 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죄악들을 회개하고 자기는 회개했다고 착각합니다. 여러 가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악들을 회개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인정하고 그 죄악들을 통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회개했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그 죄악들을 안 범하는 거예요. 아, 나는 새롭게 됐구나. 새롭게 됐구나. 그러면서 내 꿈, 내 비전, 내 삶, 내 욕망,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심지어 교회도 안 나와요. 심지어 교회도 안 나가요. 나갈 필요 없습니다.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은 자의 회개를 먼저 해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여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게 한 회개는 여러분이 죄악들을 하나도 안 범하더라도 여러분이 손가락질하는 저러한 사람들은 정말 죽어야 돼. 사형 받아야 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죄인들이 있잖아요.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죄악들을 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죄악들의 수준은 다를 수 있어도 여러분, 근본적인 죄는 또 같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그 죄악들의 수준에 따라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죄로 지옥 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지옥 갑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열심히 거룩한 삶을 살아옵니다. 율법에 의거해서 죄악들을 범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구제 열심히 합니다. 10의 1조 열심히 드립니다. 사람들에게 성품, 온유하게 사람들을 대합니다.
죄의 악들의 자리에 절대 가지 않습니다. 근데 지옥 갔습니다. 지금도 많은 똑같은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지옥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목사, 선교사, 장로, 안수집사, 많은 직분자들도 포함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이런 훌륭한 목사님, 그분도 지옥 갔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할 수도 있고 심지어 선교사, 목사, 신학교 교수도 할 수 있지만 자기가 주인 된 것이 어느 순간 드러납니다. 드러납니다. 다른 말로 주인 된 것을 죄로 여기고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율법이라는 행위에 덮어서 또는 거룩한 삶, 사람들에게 겉으로 보여지는 직분, 행위들, 사역들, 이런 것들로 쫓습니다. 근데 마음으로는 믿은 적이 없습니다. 마음으로는 믿은 적이 없습니다. 뭘로? 다른 말로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내가 주인 됐다. 내가 주인 된 것을 정말 죄로 아파하고 여겨본 적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회개해야 구원받는 걸까요? 회개의 원어적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제가 생각해서 가장 좋은 의미는 바로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믿음의 회개는 뭐라고요?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자,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던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의 방향으로 선해야 합니다. 바꿔야 합니다. 자, 내가 주인 되었는데 그래서 삶이 엉망이었어요. 상처도 많이 받고 병도 나고 쫄딱 망해버렸어요. 세상에서. 근데 주위에서 예수 믿으면 잘 병도 나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들었어요. 정말로 교회를 갔더니 병도 낫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너무 내 삶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삶으로 변화됐어요. 변화. 이 변화. 그래서 열심히 교회 가요. 갔더니 집사 시켜주고 안수 집사 시켜주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가고 철학 기도도 열심히 가고 거기 있는 교회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 좋아요. 자기가 일상에서 삶이 변화된 간증도요. 이렇게 교회 다녔더니 병도 낫고 이런 삶도 변했어요. 너무 행복해요. 네, 예전에는 정말 제가 망나니처럼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제가 변했어요. 그렇게 간증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상처도 회복되고 너무 좋은. 열심히 교회 갔더니 집사 시켜주고 안수 집사 시켜주고 장로 시켜주고 심지어 신학교 가라요. 목사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선교사도 뜨겁대요. 열심히 하니까 뜨겁대요. 선교사도 갑니다. 근데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목회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선교하고 내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다른 말로 내가 주인 되어서 예수님만 애드 내 삶의 행복의 도구로 치유의 수단으로 애드 시켜서
내가 더 행복한, 이 세상에서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 끝은 지옥입니다. 지옥. 왜냐? 방향을 바꾼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도 목사하고 선교사하고 신학교 교수하고 장로하고 안수집사하고 성도라고 해서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인정도 받고 전도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주인은 나예요. 턴한 적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입술로 주여,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죄가 뭐예요? 몰라요. 예전에 망나니처럼 살았던 그 죄를 제가 회개했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해서 회개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의 이 세상에서의 변화, 힘들게 살아왔던 불행했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변화, 이것을 교회에서 인정해서 간증시켜요. 잘 됐습니다. 변화됐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망나니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요. 여러분, 그 변화는 불교에도 있고, 이슬람에도 있고,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그걸로 구원받았다고요?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지옥 갑니다. 지옥. 회개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회개한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방향을 틀었으면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믿어야 되는데 믿는 것은 뭐라고요? 영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영접의 원어적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이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영접의 원어적인 의미는 그분을 내 삶으로 초대하는 것. 여러분, 여러분 집에 누구를 초대를 하셔놓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하시나요? 여러분이 보고 싶은 드라마 보고, 여러분이 보고 싶은 책 보고, 여러분이 먹고 싶은 음식 먹고, 그렇게 하나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손님을 초대했으면 그 손님을 위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 손님이 좋아하는 대화를 하고, 관심 있는 대화를 하고, 좋아하는 음식을 대접합니다. 언제까지? 그 손님이 떠나갈 때까지입니다. 네, 이것이 영접의 개념입니다. 초대하는 거, 초대한 적 있습니까, 예수님을? 그래서 그와 더불어 먹고 살아가는 거. 자, 그분을, 주님을 우리 삶에 초대해놓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고요? 네, 손님도 초대해놓고 손님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듯이 그분을 초대했으면 그분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분이 우리를 떠나갈 때까지. 언제 떠나가나요? 그분이 오시면 안 떠나갑니다. 다른 말로 영원히. 그분을 내 삶 가운데 초대해서 영원히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 그분을 위해서 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영접입니다. 그분을 내 삶 가운데 초대해서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 방향을 바꾼 사람도 별로 없고, 바꾸어서 그분을
위에서 주인을 바꾼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이 삶은 어떻게 사는지를 말씀 두 가지를 가지고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고린도 후서 5장 15절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니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가지고 회복의 말씀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간증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있나요?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그 느낌 있지 않나요? 세상에서 망나니처럼 정말 상처받고 보잘것없이 살다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그 모든 상처들이 회복되고 이 세상에서 정말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의 삶으로 바뀐 것. 이렇게 이 말씀을 적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인가요? 그런즉이라는 말은 앞의 내용과 연결된다는 겁니다. 결론. 이러이렇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뭔지를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새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 정의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요? 그들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사는 존재. 이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인 겁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사람들 보기에 천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머리가 안 좋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머리 좋아져가지고 막 어떤 분 보니까 갑자기 뭐 영어 방언이 터져가지고 막 통역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병 낫고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말씀은. 예전에 상처 있고 부족하고 다른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다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삶으로 변화되는 이 얘기가 아니고 그 결과적으로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말씀의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뭔가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삶.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병들어서 병이 낫지 않더라도 여전히 상황이 변화되지 않고 부모님 때문에 상처받고 부모님 때문에 힘들어지고 자녀의 문제가 여전히 있더라도 내가 여전히 부족해서 힘들어서 어렵게 삶을 살아가더라도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해내는 삶. 이 삶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이 간증은 교회에서 들려지지 않고 이 세상에서의 변화를 간증거리로 하고 있는 간증들이 너무 그것도 막 세력들을 해서 막 모임도 하잖아요. 교회 연합해가지고. 저는 반대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간증에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간증에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소수입니다. 아마 이런 얘기 한다고 아마 저도 또 어쩌면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은혜라면, 은혜라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서 변화된 것을 은혜라고 하면서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은혜스럽지 않는 삶을 살았던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 예수님. 변화된 게 없어요. 심지어 비참하게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제자들, 12제자들, 순교당합니다. 그런 얘기 하기 싫어요, 교회는. 여러분, 이 제자들의 삶이 새로운 피조물인 겁니다. 예전에는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이 로마의 한 자리, 로마의 왕이 될 것 같은데, 그때 오른쪽, 왼쪽에 앉혀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다른 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내가 먼저 얘기하려고 했는데, 요한하고 야고보가 먼저 선수를 쳤네? 그들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주인이었어요. 자기가, 자기가 자기의 행복, 자기의 꿈을 이루어주는 대상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니까 다 떠나버립니다. 내가 원했던 게 아니거든요. 내가 병이 나면 떠나버립니다. 여전히 상황이 안 변화되면 교회 안 다녀요. 네. 기도했는데 응답 안 오면 네. 하나님 없다 그러고 네. 원망합니다. 자, 근데 이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부활의 주님.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죽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주로 고백하고 그들은 순교입니다. 상황이 변한 게 있나요? 오히려 더 악화됐습니다. 근데 그들은 새로운 피조물이었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상황으로부터 있는 변화가 아니라 나로부터 있는 변화, 내 마음으로부터의 변화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근데 계속 이 상황들로 은혜 받는다 그리고 그걸로 특별 새벽 기도하자. 여러분, 고3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긴 해야 됩니다. 근데 고3들이 수능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는 교회는 그 수능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아이들을 주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도회는 왜 없나요,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헌신시키는, 주님으로 헌신시키는 특별 기도회는 없고, 수능 잘 치르게 해달라고 특별 새벽 기도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 내용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있는 것. 여러분 안에 주님으로 변화되지 않는 것을 아파하고 특별히 기도회 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새로운 피조물의 개념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안 변할 수 있다니까요. 아내가 안 변할 수 있어요. 자녀가 안 변할 수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가 그대로 심지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해 내는 삶. 이 삶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바르게 영접한 자입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제가 새로운 삶을 지금 15번째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할 때마다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가슴이 설렙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바울이 고백했던 겁니다.
나의 간절한, 이 바울은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 소망했던 것이 뭐냐면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 바울의 삶이 부끄러운 삶이었, 세상적으로는 부끄러운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인정받지 못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목사들이 너무 화려합니다. 좋은 차, 큰 교회, 비서들 두고 심지어 그 교회를 세습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교회만 크면. 부끄러울 일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목사를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큰 교회 목사를. 그래서 많은 목사들은 그러한 목사를 되려고 그러한 목사들을 초대해서 세미나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부흥을 이뤘을까? 거기에 고만고만한 교회 목사들이 참여해서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무슨 은혜를 받았나요? 그게 어떤 은혜를 받나요?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왔다면 세미나 인도해달라고 부탁할까요? 절대 안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부끄럽거든요. 바울을 아는 게 부끄러워요. 그래서 바울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지금도 전과 같이 이 말에 설렘 전과 같이 바울은 예수님을 주로 만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전과 같이 담대했답니다. 이 말은 뭘까요? 두려워할 수 있는 고난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두려워질 수 있는 고난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살든지 그러한 두려워할 수 있는 고난들이 많더라도 담대할 겁니다. 왜냐? 살든지 죽든지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기 위함이라. 간질거리가 있나요? 삶이 부끄럽습니다. 고난들 투성입니다. 근데 그래도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정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다는 겁니다. 왜냐? 그 이유를 하면 이는 내게 사는 이유가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삶의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왜냐?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을 택했듯이 나도 죽는 것이 유익하기다. 왜냐? 나의 주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 바르게 영접한 사람들의 고백은 상황으로부터 고백되어지는 은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해낼 수 있는 믿음, 마음으로부터 오는 믿음, 이 믿음 때문에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진짜와 가짜는 확연하게 구별됩니다. 그래서 가짜들 천지입니다. 가짜 목사들, 가짜 장로들, 가짜 선교사들, 가짜 안수 집사들, 가짜 집사들, 가짜 성도들. 내가 삶이 부끄럽지 않으려고 기도하는, 소망하는 사람들. 고난과 환란을 제해달라고만 기도하는 사람들. 그래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것을 은혜라고 가르치는 목사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병이 들더라도 불치병이 들어서 하나님 낫게 하시면 살게 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은혜고, 죽게 하시면 그분과 내가 사랑하는 그분과 영원히 함께 있기 때문에 은혜인 그 고백 해내는 사람들. 그 사람이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분으로 영접해야 하나요? 첫 번째,
구원자로 영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더라. 예수님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로 영접해야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예수님도 되고 알라도 되고 다른 방법으로 된다. 여러분 미국에서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연합하자고 합니다. 연합. 연합. 우리가 하나 됩니다. 여기 산의 꼭대기를 가려면 이 길로 가도 되고 이 옆길로 가도 되고 뒷길로 가도 되고 앞길로 가도 된다. 꼭 예수로만 가지 않아도 알라도 갈 수도 있고 다른 길로도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 연합해서 지내자. 여러분, 예수님만 구원자로 영접해야 하는 겁니다. 그분만. 그분만 우리의 구원을 주듯이 실질적인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남편, 아내로 믿고 있기 때문에 상처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자를 남편으로, 아내로 또는 경제적인 비즈니스 잘 되는 것으로 구원자로 삼기 때문에 상처받는 겁니다. 또는 여러분 스스로를 구원자처럼 여러분을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구원자로 영접해야 됩니다. 두 번째, 주인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 9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유가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자의 주님이 되기 위함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 회복입니다. 그분이 주님 되심을 회복하는 것이 복음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결과입니다. 그 복음의 목적이 이루어졌을 때 오는 결과, 열매가 구원입니다. 목적이 구원이 아니고 복음의 목적은 주권, 창세기 1장 1절의 회복입니다. 그분의 창조주 되심, 그분의 주님 되심이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두 번째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두 번째, 첫 번째가 두 번째. 어렵지 않죠? 두 번째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 하나님이란 단어가 성경 전체에 3,977번, 3,977번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눈치채신 분들은 네, 알 수 있습니다. 뭔가요? 주님입니다. 주. 이게 7,759번 나옵니다. 성경에서 주라는 단어가 7,759번이 나옵니다. 거의 2배, 하나님보다 2배 가까이 나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성경 전체에서 강조하고 싶은 게 뭐라고요? 예수가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신약의 관점으로 구약을 읽어야 바르게 구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약의 개념, 예수 그리스도를 뺀 상태에서 구약을 읽으면 구약은 유대인이 읽는 율법서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근데 빼버리고 복음적으로 구약을 읽고 이해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자체로 이야기하면서 요구합니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여러분, 이 신약의 개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복음적 관점에서 구약 성경 전체를 읽어가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약에서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919번, 제가 찾아본 결과는 919번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 앞에 수식어, 예수님을 소개하는 수식어로 주님, 주 예수라는 단어가 719번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소개할 때 80%를 주님이라고 소개합니다. 근데 교회가 목사님들이 설교를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삶을 도우실 겁니다. 를 80%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80% 제일 많이 얘기될 얘기가 뭐라고요? 목사가 설교할 때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가장 질문 많이 될 게 뭐라고요? 주인이 누구신가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군가요? 를 가장 많이 질문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이 그 주님의 회복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는 그 주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주권 회복, 그분의 주인 되심을 강조해야 됩니다. 힘드시죠? 힘내십시오. 여러분, 너무 어려우시죠?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이 얘기가 너무 많아요. 80%. 그래서 저 같은 목사가 인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민 사회는 상처가 많잖아요. 이민 사회는. 근데 제가 일주일에, 저희 교회는 일주일에 한 3, 4번을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어렵고 힘든 상황들 속에서도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이거를 강조하니까, 네, 당연히 사람들 많이 안 오겠죠. 인기가 없을 수 있죠. 네, 그 길 가야 합니다. 그 길. 그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그 길을. 사람들 뭐 그래서 부끄럽지 않고 부러워지는 삶. 부끄러운 삶을 살아야 돼, 세상에서. 근데 부러운 삶을 삽니다. 세상에서 목사가. 와, 저런 목사 됐으면 좋겠다. 와, 성공했네. 좋은 차 몰고 다니네. 이러한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붙들어서 부끄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두려움, 고난들이 계속적으로 있어서 담대할 수 있도록 그분 붙들고 그 삶 속에서도 주님이심을 날마다 선포하고 고백해내는 그 삶이 가운데,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곳에 임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둔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의 영광과 맞바꿔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수준을 세상의 영광 수준으로 맞바꿔 버렸습니다. 이런 거잖아.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상처 있으면 회복해서 영광 돌려라. 문제 해결해서 영광 돌려라. 이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목회자라면 그 목회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사기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영광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잘 되어서 하나님 영광 맞나요? 하나님이 그 영원하지 않는 썩어 없어질 냄새 나는 그 세상에 좀 잘 됐다고 영광 받나요? 하나님은 그것으로 영광 받지 않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 간에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예수님만 존귀케 되고 싶습니다. 존귀케 되고 싶습니다. 이 고백하는 사람, 이 고백하는 사람들, 이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흥. 내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예수님만 존귀케 되고 싶습니다. 내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천하고 연약 부족하더라도 오직 예수님만 주님으로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런 자들을 만들기보다는 세상에 있는 영광의 수준으로 거짓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어서 크고 많은 것을 통해서 멸망의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속여가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 많은 가짜들. 거기에 넘어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물론 부족한 것 가지고 하나님께 상처, 아픈 것, 문제를 가지고 고백해야 되지만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만 내 삶 가운데 주님으로 존귀케 되기 원합니다. 내가 어떠하든 간에 그 믿음이 심겨진 자, 성령께서 그 믿음을 심어준 자, 이 자가 거듭난 자, 예수님을 회개와 영접으로 믿는 자입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심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믿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